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회복의 복음 15번째 주제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15번째 주제는 앞에서 다루었던 부분과 연결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세 번째 중요한 요소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라. 새로운 자아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는 온전한 회복의 복음에 대해서 15번째 주제를 듣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치 컴퓨터에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연결되어지지 않다면 이 컴퓨터는 무용지물인 것처럼 우리 육체도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은 살아났지만 우리 안에 있는 혼,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 혼은 끊임없이 옛날에 살던 옛 사람의 습관대로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탐욕, 정욕, 내 자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아를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혼은 영이 다시 살아났지만 영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반항하고 갈등하는 현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우리의 혼은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혼은 이전에 육신을 따라 살던 그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영을 살리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결단하여서 우리의 혼이 잘 훈련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영역에서는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보았는데, 하나는 건강, 하나는 물질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다시 말해서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받는 길이 바로 복음을 믿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적 교환, 영어로 하면 divine exchange, 십자가 위에서 신적인 교환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함께 이사야서 53장은 말하기를 우리의 질병과 우리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대신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가난도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신적인 교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난은 부유함으로, 그리고 질병은 치유와 건강으로, 할렐루야, 저주는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엄청난 영적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적 교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합니다. 영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 혼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고, 우리의 물질적인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가난이 부유함으로 변화되어졌고, 또 우리의 질병의 영역에서도, 우리 육신의 영역에서도 이 모든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와 건강으로 넘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복을 누리는 방법과 그리고 유형은 다 다르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해서 영혼 육의 완전한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신적 교환이 일어났고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한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법칙에서도 뭔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첫 번째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내 인생에 정말 추구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인생을 맞추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내 삶의 방향을 이제 알게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나 죽으면 천국 가지 아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고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한 사람은 그 인생에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심령 속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열정과 방향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게으르거나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관리할 줄 알게 되고 물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도 알게 되고 자기에게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지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표 설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15번째 주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새로운 자아상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보는 심지어 나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 우리는 그것을 영적 자아상, 하나님 안에서의 자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영육혼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우리는 육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자아상, 자신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걸 마치 사진 틀에 넣어서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물하기 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하는 이런 사진틀, 자아상의 사진틀을 걸어놓고 그 사진틀을 매일 보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사진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바른 영적 자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아상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외부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비난을 하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주위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상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은 우리는 영적 심령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자아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새로운 자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아상입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아상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임하였던 모든 저주와 심판과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내 육신의 아집과 죄악된 욕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아상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완벽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삶을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난 뒤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의 행위들을 하면 완전히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지만 우리의 변호사 대신 우리의 보혜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보장, 개런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상을 가진 사람, 죄사함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심지어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이 개런티를 가진 사람의 고백을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이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아상이 하나님 안에서 강화해진, 확립되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보장에 대한 이 확신이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자아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아상이 확립된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참된 자유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영역, 물질, 재정적으로 자유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얽매인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 그런데 이 자유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자아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사람, 가진 사람은 진정한 자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심지어 3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십자가 위에서 그가 우리 모든 죄와 그로 인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육의 완전한 회복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십시오.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이런 완전한 자유, 완전한 회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며 또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할까 하는 것을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탐심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탐심? 탐욕? 물질에 대한 욕심? 부하게 되려는 욕심?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아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돈 때문에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보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다가 참된 자유를 그 심령 속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탐심으로부터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돈을 벌려고 부유하게 되려는 그 마음, 그게 탐심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삶을 24시간 굴레 씌워서 우리가 그 탐심의 노예가, 부하게 하려는 마음의 노예가 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탐심의 노예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런 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상이 든든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내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어딘가 바깥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 혹은 물질의 부유함을 통해서 마음에 뭔가 만족을 얻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내 안에 자유가 없고 내 안에 만족이 없고 내 안에 확신도 없고 내 안에 뭔가 든든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바로 물질의 부함을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 큰 멸망 이유를 두 가지로 항상 하나님은 언급하시는데 하나는 우상숭배였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버리는 것이 멸망의 원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우상숭배면 살펴보면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왜 바알상을 세워놓고 산당을 차려놓고 온 이스라엘 산을 그리고 모든 상수리 나무 앞에서 그들은 이 우상, 바알상, 아세라상, 아스타르타상, 아스타롯상 이런 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경배했을까요? 그들이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우상숭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코어, 핵심, 그것은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 중에서도 특별히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겨 살아가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매일 매순간 그의 발걸음의 방향은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부유하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탐심에서 자유케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탐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뭔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가난해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굶어 죽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가난해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을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자아상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표를 설정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은 필요한 때에 따라서 항상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자아상을, 참된 자아상을 하나님 안에서 가진 사람은 탐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아상이 강한 사람은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자아상은 무엇입니까? 죄인의 자아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뭐 나만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나 하면서 오늘날은 보면요,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그러면서도 사실 그 본성의 깊은 곳에서는 이 죄책감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죄인의 자아상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또 다른 자아상은 갈등의 자아상이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내 존재의 참된 의미를 알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갈등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확신과 자유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자아상은 좌절과 절망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술을 퍼마시면서 친구를 만나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서 계속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벗어난 자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죄인이다, 의를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자아상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죄사함과 영혼의 회복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내 영이 다시 살아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앞에 부분 연결해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사함,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다음 또 넘어갈까요? 로마서라는 성경,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에 가장 다이아몬드의 가장 빛난 부분과 같은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는데 어떻게 씻어주시는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씻어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우리를 이 모든 죽음의 법, 율법의 법에서, 심판과 정죄,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영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일만 하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 이 성령님께서 내 삶을 점점 인도해 주시는 것을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심지어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쯤 되면 정말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할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동참시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내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생각의 영역에서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마귀가 귀신으로 역사해서 간질병에 걸리게 하고 완전히 이 인생을 파괴하려는 그 마귀를 쫓아내심으로 해방시켜 주셨고, 죽음으로 역사해서 한 영혼을 죽일 때 주님이 찾아가서 그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일을 행하셨고, 할렐루야. 이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실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 충만한 성령의 영이 결국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자아상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큰 승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우리의 자아상이 확립된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탐심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사람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가난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병들어 죽을까 하는 것보다도 내가 가난하게 살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먼저는 탐심으로부터의 자유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죄책감으로부터 혹은 죄의 습관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 모든 저주와 심판과 정죄와 모든 죽음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셨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확신과 보장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아성이 확립되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이 나머지 두 가지 더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아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탐심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고,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